나가겠고 우리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이든이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안수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와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
시간에 코람데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갔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곽대영 성도님, 곽대영 집사님이 전화로 대표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영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 하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더 크게 바이러스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어 저희의 마음 가운데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가 지혜와 총명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저희들은 주님께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귀한 영혼들 위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서규환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김민영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봉독을 이걸 보셔야 되죠. 서로 달라서 이거를 읽어주세요. 이거를 봉독해 주세요. 네. 이게 오늘 준비한 거에 본문이 달라서 버전이 달라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가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인데 두 장 더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의 시작이라면 이제 이 16장에 가서 다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무리라 그럴까요?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들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장에는 무슨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포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로 앞에 드리는 예배드리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네 글자 시작. 포도나무. 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지금 펼쳐보고 있는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단어가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올까요? 17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벌써 띄워놨네. 근데 이거보다 앞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앞서 나오는 게 거기에 PPT에는 없어요.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빨리 1절부터 빨리 훑어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자체가 그 부제목이 성령의 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Work of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대체 1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실까?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 처형하고 죽일 건데,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그 일을 자기들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체포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달려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 같이, 다 함께. 좀 성경을 갖고 오셔서 없으면 디바이스로라도 휴대폰으로라도 찾으셔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한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또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악한, 잘못된, 오히려 성령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처음에 얘기하지 않은 것은 지금은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무엇인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시고 알려주세요. 또 그때에는 아직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로마의 식민 압제 앞에서 고통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들 눈에 보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새로운 세상의 변혁을 이끌 것 같은 그러한 랍비가 선생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어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그 어머니가 부탁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들은 하나님 당신의 우편에, 하나들은 당신의 좌편에.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좋은 게요. 조선 시대에 보면은 왕을 보좌하는 제일 위에 가까이 있던 최고 정치 리더들이 있었는데 의정이라는 말을 붙여요. 오른쪽에서 앉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의정이라고. 왼쪽에 앉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좌의정. 그래서 우리가 딱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 조선 민족은 너무나 잘 맞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임금이 되실 때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사실은 우리도 좋아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 높은 지위, 그럴듯한 멋진 모습, 이런 걸 바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지금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안다 그러셨어요? 모른다 그러셨어요? 모르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순교당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또 계시록을 남겨야 됐을 누구만 빼놓고,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 많은 시간을 오늘 보내고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 때 성령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여기에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누구에게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를 보내신,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제 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가고 다른 분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한참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리고 막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신나가지고, 그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한창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 인기가 아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러한 일들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너네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상황은 뭐지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나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를 뒤집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고 새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따라온 건데, 제자들 마음이 스산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 자기가 바랬던 예수님, 자기가 바랬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점점 하시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꿈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오늘은 가룟 유다를 우리가 초점하는 건 아니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안하시고 평안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아니 이렇게 여러분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소리는 왜 이렇게 작아요?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서 그러신 거예요?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누구가요? 누구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왕 얘기할 거면 크게 얘기해라, 씩씩하게. 그리고 할 거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라. 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소리가 들려서 방송에도 들리거든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네, 이렇게 올리면 페이스북에는 한 100명, 몇백 명이 봐요, 사실은. 하루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 그런데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누가 가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그를, 여기서 그를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바람은, 제자들의 바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같이 계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블일 텐데 은혜가. 근데 왜 꼭 예수님은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분이 못 오시고 또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거죠? 퀘스천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을 저희가 나중에 함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과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시나에 대해서 따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지만 제일 처음 8절의 제일 앞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기에다가 많은 초점을 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말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합시다 라고 되냐고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저도 회개해야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회개가 안 돼요. 근데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내가 우기면서 살았는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면,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조명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데 성령님이 만약에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잘못 행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완악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깊이 잘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셨을까요? 대체 왜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앞장서는 악하고 잘못된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누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내 부모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완악한 말들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을 많이 회방했는지 내가 알고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그 깨달음은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회자복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 뛰어야 될 일이라고요. 아멘입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바로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죄책감에 막 괴로워하고 있다면, 죄책감을 사단이 주기도 합니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나로 괴롭히고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그래서 나 자신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데까지 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에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 주인됨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책감이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죄책감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절망과 낭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깨닫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내랴,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나를 절망하고 낭망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조금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기뻐하다가, 그러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그리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안 하고 시험 들어서 혼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속삭임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그 자기에 대한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대박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죠. 요한복음 14장. 네. 요한복음 14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뭘 다뤘죠? 우리가 회개. 그리고 왜 오늘 성령인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고 거기 올려놓은 거에 사도행전 본문에 사도행전 2장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본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제 휴대폰에 드라마 바이블을 깔아놨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다 다운로드 받으면 한 2기가 정도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다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든 뭘 하든 하여간 시간 있을 때는 늘 틀어놔요. 너무 틀어놓으니까 가끔은 애들이 아빠 너무 피곤해요. 시끄러워. 전 조용히 차 타고 싶어요. 이럴 때도 있을 정도로 늘 틀어놓거든요. 네. 우리 애들이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네, 저는 저희 자녀들 참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다시 한번 무엇하여? 회개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뭐뭐하라. 시작. 회개하라. 또 사도행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외쳤던 이야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또한 역시 나아가서 외쳤던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이 회개가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세례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되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죠? 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지금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활개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대단한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네, 아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뭘 얻는답니까?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으라.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죠. 선물까지 주셔요. 그 선물이 뭐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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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니까 누가 나에게 찾아오셔요?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반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될 때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14장과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으로 압축 요약해서 한마디로 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39절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 무슨 약속?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텐데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의 선물을 보낼 텐데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사람 누구죠?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도 또 멀리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서 진짜 땅 끝에 있는 사람 우리들. 밴쿠버 바로 여기에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즉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사도들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듣고 있는 바로 그 온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우리와 같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땐 젠타일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먼 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고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자고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의 여행을 끝냈으니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비춰주세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뭘 지킬 거다?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결국 성경의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집약되는 거예요. 10계명도 마찬가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끝까지 10계명까지는 바로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즉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간의 사랑을 10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데, 성경의 모든 계명의 완성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큰 great commandment, great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아내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 아내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남편을. 자식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부모님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걸 그건 좀 쉬워요.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이라. 내가 학교 친구를 사랑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 동생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내가 교회 누나는, 교회 오빠는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내 친오빠나 내 누나나 내 언니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늘 일상 부딪히니까. 저의 단점을 내가 다 아니까. 어젯밤에 저 사람이 뭔 짓을 했는지 내가 아니까. 이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 사랑도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노, 천만의 말씀.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눈에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니?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네가 네 형제의 사랑으로 증명해.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 멀쩡한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은 용납을 못해요. 맞아요. 그건 안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사기치고 나를 모함하고 오히려 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나를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간 친구라고 하는 사업했던, 같이 동역했던 또는 같이 동업했던 바로 그 녀석,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은 내가 용서하기 쉬워도 너는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바로 그 친구,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 임하시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근데 그 계명이 뭔데요? 뭐 하라는 계명인데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호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그 advocate이 그 대변자가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To 뭐 하는 거? 안 보이나요? 아, 너무 좀 작군요. 다음에는 좀 글씨를 좀 크게. 네. To help. To help.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잠깐 있다가 떠나신대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와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를 아십니까? 여기 포도가 한 송이가 있어요. 포도 한 송이. 포도 한 송이에는 포도 알이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죠. 근데 이거는 포도 한 송이죠. 이거는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하나예요. 삼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데 하늘에 있는 태양은 하나잖아요. 태양의 그 존재 자체가 있는데 그 태양은 우리를 밝히는 지금 바깥에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바깥이 밝은 이유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잖아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햇빛에 밖에 나가 있으면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막 부채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온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온기는 태양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온기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그러면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온기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태양과 빛과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온기는 하나예요? 세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분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이거 다릅니다. 한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은 달라요.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한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한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우리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은 역시 하나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요. 제가 더 이상은 저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어이없는 거.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시여? 아버지시여.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또 우리는 성령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어떠신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구세주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전의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물론 그때도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시를 쓰게 하신 게 누군데요? 성령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수면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는 대체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신데 바로 그 성령이 누구시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바로 지금 시대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몰라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오히려 성령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성령을 강조하면 저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나누면 그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예수 시대에는 저들이 예수를 못 믿더니 성령의 시대에는 저들이 누구를 못 믿는다고? 성령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성령님이 깊은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시대.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는 조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에 먼저 들어보라고 올려드린 홍성건 목사님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거. 자기 삶에 대한 걸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홍성건 목사님이 누구세요? 한국의 예수전도사 대표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란 교회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방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귀신 소리라고. 교회 어디에 그 교회는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교회에서 박수를 쳤다 난리 나는 일이고 그리고 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크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던 교회에서 자란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전도단의 대표까지 됐을까? 자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런데 이분이 방언을 받은 걸 어떻게 해? 근데 그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걸 어떡하냐고요, 대체. 그래서 감사한 건 나중에 그 교회가 뒤집어지고 바뀌었대요. 할렐루야. 네. 그때 대학부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이 됐대요.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카톡방이 중요한 건 거기 들어와서 제가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읽고 듣고 오시는 분은 여기에서 오늘 건져가는 것이 그 보화가 질이 다르다고요. 1등급을 건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맹탕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하시나 보자 이러고 팔짱 끼고 앉아서 듣고 있으면 어쩌면 보화를 못 해나가는 분은 하나도 없겠죠. 네. 근데 그분은 누구신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압니다. 이것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앞으로 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은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옆에 바로 성령님과 데이트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팔짱 끼고 같이 걷고 있는 성령님은 전혀 모르고 지금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찾고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냐고요? 어떤 형태로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그런데 이분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뭔가 오늘 PPT에 내가 준 것 제일 첫 번째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말이 너무 어려워. 보혜사. 이게 뭐예요? 왜 보혜사가 됐을까? 여러분 아세요? 중국 교회에 가서 중국어 성경을 열어서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보혜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 사전에 찾아보면 있을까 없을까? 국어사전에 원래는 옛날 국어사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든 말이기 때문에. 왜 만들었을까요? 없는 말이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없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어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 근데 사실은 이것도 원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람어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거를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어 성경도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한문을 넣어놨어요. 우리 한자를 아시는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그 옆에 있는 글자는 꼬부랑 글씨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예, 이게 그리스어예요.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제일 앞에 있는 저거 피 있죠? 예, 이게 파예요. 피. 이거 파이. 수학 배우셨으면 파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피 발음이라고요. 그러면 읽기 쉽겠죠. 예. 자, 거기 우리 그리스어로 한번 우리가 수준 높게 그리스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저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옆에 친절하게 다 붙여놨잖아요. 그럼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파라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by라고 하는 영어의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즉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와 가까이, 누구누구와 함께 by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뭘까?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사명을 맡아서 있는 자, 어떠한 책임을 맡아서 있는 자.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곁에 어떠한 사명과 임무를 띠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분,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 번역 예전에 그 개신교회와 캐톨릭이 같이 한번 성경을 번역해 보자. 그게 이게 공동 번역 성서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협조자라고 번역돼 있어요. 우리 천주교회 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보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컴포터. 여러분 이 컴포터도 합성어예요. 컴이라고 하는 거 가까이 함께 또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너랑 나랑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 컴이 붙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커뮤니티 이런 게 다 함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포르터는 뭐예요? PORT 앞에 띄고 뒤에 띄고 PORT 폴트는 뭔가요? 폴트는 주님은 나의 요새. 폴트가 뭐예요? 폴트 이게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영어로. 아니 영어 다들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컴포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요새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ER부터서 인격으로 만들어서 그런 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NIV와 RSV, NIV는 New International 버전이고 RSV는 그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영어에는 성경이 굉장히 버전이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파퓰러한 게 킹 제임스 버전 위에 있는 거 그거하고 이제 NIV. 저는 NLT, Living Translation 버전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이소영 사모님이 카운셀러인데 네, 그 카운셀러가 아니고 여기서는 상담자, 나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번역에는 오늘 아까 성경에서 우리 태우가 붙인 거에는 advocate 그렇게 되어 있죠. 변호사, 대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성경에는 돕는 자, 정확하게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 그런데 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먼저 저는 항상 답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이 우리 가정에서 보면 누구의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죠? 보호하고 돌보고 상담해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안내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건데 그 부모가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겠다. 니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러셨죠? 아니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누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걸 왜 이 말이 맞느냐면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나는 바로 이 땅의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겠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 못 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누구의 형태로? 성령님의 형태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아래, 너희가 내 아래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님을 몰라요. 그러나 바로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은 바로 그 성령님을 안다. 아멘.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여기 있는 데를 읽어보죠. 안 보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다음부터는 이 한글 성경을 올릴 때 개역 개정 성경인지 확인하고 오늘 이 PPT는 전부 다 우리 김태우 군이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 모든 거 다 아까 처음 장면부터 다 할렐루야. 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펴보세요. 14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체 이걸? 성령님이. 아버지가 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가냐고요 다시. 그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그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아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리라? 나타내리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셔도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요, 못 느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보이시려면 그냥 다 보이시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보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그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요? 누구의 모습으로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걸 할 줄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전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목사님들이 모르거든요. 성령에 대한 정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후배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목사님 그래도 돼요? 아니 뭘 그래도 돼?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요?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봐. 성경을 잘 읽어봐. 그리고 성령 충만하길 내가 기도해.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함께 하리라. 누구의 모습으로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투표로 고백으로 내가 그냥 결심으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내 가슴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모셔드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 누굴 몰라서? 성령님을 몰라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변화도 없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심도 없고 성령의 권능도 없고 맥이 팍 풀려가지고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믿는 게 힘드냐? 이러고 맨날 그래 오늘도 주일인데 가자 그저 죽으나 사나 가자. 혹시 여기에 이런 마음으로 끌려와 계신 안타까운 영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2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이제 내가 가면 왜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인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있고 아들한테도 있고 딸에게도 있고 아버지한테도 있고 목사님한테도 있고 우리 집사님한테도 있고 장로님한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시면 하나 이렇게 있겠어요.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걷는 감동이 들었대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산책하는데 정원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너무 좋았대요. 신랑 되신 예수님, 나도 신랑이지만 참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을 거닐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함께 거닐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렇게 시야가 확 넓어지더래요. 마치 그 드론을 공중에 띄워놓은 것처럼 여기다가 쭉 하고 이제 시야가 확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 보니까 어머 이거 웬일이야. 나는 지금까지 나만 예수님과 이렇게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분도 수많은 사람이 그 낙원에서 그 가든에서 예수님과 함께 팔짱 끼고 걷고 있더래요. 그래서 조금 실망은 아니지만 나만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저분들도 같이 걷고 있구나. 그걸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이소영 사모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들에게도 역시 함께 팔짱 끼고 동행하는 나의 신랑 되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이 그때 전해주셨던 그래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계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때 그게 떠오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걷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이런 거 이딴 거 다 버릴래요. 이런 쓰레기들 나를 망치게 하는 이러한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볼래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자기 성경을 다 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만 따라가지 마시고 앞으로 성경을 꼭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아예 준비하지 않을까 PPT를. 왜냐면 이거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안 찾아.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아예 이걸 없앱니다. 다. 그냥 직접 성경책 보고 직접 찬송가 보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나타내세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얼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진정한 치유자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자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자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없는 그냥 비리비리한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거기에는 내가 타이틀을 잘못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왜냐하면 제가 요거 제목을 위에 노란 글씨를 잘못 장전해서 그랬더니 우리 센스 있는 태호가 그걸 알아서 지금 바꿨어요.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얼마나 기특한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유능한 일꾼으로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태호한테 가르칠 게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직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들이 감당을 못해. 이해도 못해. 왜요?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 필리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 눈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스노우.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눈이 없어서 물어봐요? 눈을 몰라서 학교에서 안 배웠을까요? 다 배웠어. 그런데 뭘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모르면 이론적으로는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론만 가르쳐요. 이론만. 근데 성령이 누구신지는 전혀 자기도 몰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장래 일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얘기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니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을 대체 누가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다 잘못된 거게요? 물론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예언과 진짜 예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참된 예언, 참된 역사, 참된 치유, 참된 성령의 나타나심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아멘. 바로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돈을 벌고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저께 밤에도 저희는 치유 사역을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지난번에 치유 사역을 했더니 그분이 얼마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헌금이 아니라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일에 썼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육을 위해서 사용했던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쌓았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전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 얘기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거기서 또 헌금하면 그거 우리 돌려드려야 돼. 안 받읍시다. 당연하지. 왜요? 그거 받으면 저는 사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혹시라도 얘기하고 그분이 혹시 헌금 안 하시겠죠. 근데 김치국수도 마시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분 성격에 하실 것 같은데 그거 하면 그러면 저는 그걸 다시 안 받습니다. 나는. 그러거나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겠습니다. 쓸 거예요. 그거 내가 취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로. 그 역사가, 그 예언이, 그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나타난 역사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성령님이 바로 등장합니다. 왜요? 이제 누가 떠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약속대로 이제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받는다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어떤 도구나 이런 거로 착각하는데 no,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인격체라는 건 뭐예요? 교제하는 관계인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또는 많은 어떤 분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성령의 그냥 능력, 성령의 선물, 성령의 나타나심 그 힘만 이용하려고 해요. 교제는 안 하고 이런 거죠. 내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아빠의 지갑 속에 있는 돈만 바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성령님하고는 전혀 교제도 안 해.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은 구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교제가 없는데 성령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어떻게 그 교회에서 역사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레어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바로 사도행전 바로 1장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벌써 오래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동일한 얘기예요. 물로 세례를 요한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거기까지 다시 한번 오직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뭐를 받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너희에게 아직 성령이 너희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권능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나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내 입술에 말씀을 담아서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쳐도 여러분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얘기해도 얘기만 꺼내면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어떤 뭐가 여러분의 말에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걔네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 권위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아이고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자연의 질서도 말을 듣습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걔가 너무 시끄럽게 굽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냥 제가 새끼는 안 붙였어요. 이 강아지야 잠잠할지어다. 제가 속으로 외쳤어요. 그 강아지 잠잠해졌을까요? 안 잠잠해졌을까요? 그냥 짖더라고요. 옛날엔. 근데 얼마 전에는요. 막 짖어요. 그래서 걔가 잠잠해졌을까요? 안 잠잠해졌을까요? 깨갱 하고 절로 가더라고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한테 이 사단아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울음을 그칠지어다. 그리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는 마시고 속으로 하시라고 또는 조용히 얘기하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아 당장 울음을 그칠지어다. 명령해 보세요. 됩니다. 아이가 펄펄 열이 날 때,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열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해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성령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바로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모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은 영접하시고 억셉트하시고 믿으시고 그분의 권능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고 권능의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거 동행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다시금 재발견하여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